10월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인데요. 10월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군인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군인과 경찰과 소방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지난 몇 주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질그릇같이 연약하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보물 즉 예수님과 복음과 사명을 담아주셔서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 안에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전능하신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은 더 이상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한 존재, 능력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보물을 담고 있는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당신의 백성이자 자녀인 우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건지시며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 버리지 않으시겠다, 떠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언제 어디에서나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물인 예수님과 복음과 사명을 담고 있는 우리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네 번째로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라는 말은 성도가 죄로 실족하여 넘어진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대적자들이 밀어서 넘어뜨린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탄이, 세상이, 환경이, 사람이 거꾸로 트리려 해도 거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일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도 거꾸러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저지하려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거꾸러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에서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이죠. 군중들은 바울을 가운데 몰아넣고 힘껏 돌을 던졌습니다. 죽이려는 살기를 가지고 있는 힘껏 돌을 던진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자신 위에 돌이 수북하게 쌓일 정도로 많은 돌을 맞아야 했습니다. 돌에 맞은 바울은 정말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죽었다 생각하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다시 깨어나지요. 그리고 그 길로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성공하는 듯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셔서 죽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돌에 맞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겨우 살아났다면 그대로 도망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에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가까이에서 던진 돌에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전 어릴 때 친구와 장난을 하다가
돌을 들고 서로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빗나가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던진 돌이 상대방 친구의 머리에 맞아가지고 머리에 피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저는 제가 맞지 않았는데 제가 던진 돌에 친구의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 옷을 벗어서 제 그 속옷을 벗어서 그 머리를 감싸고 울면서 집으로 데리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돌만 봐도 만지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맞은 것도 아닌데 제가 던져서 상대방이 다친 건데도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오더라고요. 이 피를 맞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돌을 던진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실행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은요, 트라우마가 강하게 올 수 있어요. 하물며 그 수많은 돌을 한 1m 앞에서 던지는 그 돌을 정말 죽이려고 있는 힘껏 던지는 그 돌을 맞아서 찢어지고 깨지고 그 엄청난 일을 겪었다면요, 거기에서 오는 트라우마는 엄청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사람들이 주먹만 손만 올려도 이러면서 도망갈 거고요, 길에 있는 돌만 봐도 굴러다니는 돌만 봐도 두려울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탄은요, 이런 상황에서 네가 복음을 전할래?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네가 복음을 전할래? 네가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 하더라도 너는 두려워할 거야, 무서워할 거야, 그래서 너는 도망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무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트리려 하였으나 거꾸러지지 않은 거예요. 망하게 하려 했으나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산에 들인 공회에서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바울과는 결말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결코 거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돌에 맞아 온몸이 찢어지고 부서지면서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요. 55절과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앉아서 보시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보시죠.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당신의 그 백성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본 스데반은 세상 두려운 게 없죠.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주님의 얼굴을 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만큼 담대해지는 순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0절에 스데반이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이라,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대적들에게 핍박을 받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 죽을지라도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편히 쉬고 자는 것이다, 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 등으로 인해서 거꾸로 트림을 당하면 재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정말 드문 일이라고 그래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통계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보통 사람이 혼자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실패를 했으면 내 힘으로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하면서 내가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한계가, 그 절망의 트라우마가 그를 다시 주저앉히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혼자 일어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시편 37편 24절 말씀처럼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넘어지기는 넘어져요. 그런데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넘어지기는 해도 넘어진 채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17편 7절 말씀에 보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버려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다시 주님의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믿고 그 손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처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내가 손을 내밀어 주님이 내미신 손을 잡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잡아서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아기 때는 그렇게 하죠. 아장아장 걷는 애가 넘어지면 손 내밀고 내 손 잡아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런 애기들이 넘어지면 어이구 하고 가서 얼른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런데 조금 크면 그렇게 하면 애들이 싫어합니다. 하물며 성인이 넘어졌을 때 누군가 와서 일방적으로 확 일으켜주면 아마 모욕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수치심을 느끼겠죠. 내가 넘어져도 상대방이 점잖게 손을 내밀어서 일어서도록 도와준다면 그거는 고마워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기 때, 영적으로 아기 때는,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일으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안아서 일으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게 손을 내미시는 거죠. 얘야, 내 손을 잡고 일어서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잡고 내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고 영차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아무런 의지도 없이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향해서 나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은요,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 그를 거꾸로 틀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들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상대방이 자신을 거꾸로 틀리려 할 때마다 더욱더 큰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고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었고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님은 그 손을 잡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결국 그 누구도 그들을 거꾸로 틀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완벽주의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 확신해. 내가 확신해. 뭘 확신하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끊을 수 없다는 말은 거꾸로 틀릴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와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사탄 자신이 온다 해도, 아무리 큰 권력이 우리를 핍박한다 해도 우리와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줄을 끊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보다 큰 존재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를 향해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우겨싸려 해도, 답답한 일로 무너뜨리려 해도, 박해를 해도, 거꾸로 틀리려 해도 망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새로운 길을 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손을 내밀고 믿음으로 대적하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날 때 주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의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말씀과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땅에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비록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신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박해를 당해도 우리들이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상급이 되게 하심으로 더 귀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거꾸로 틀리려 하는 사단의 세력의 시도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거꾸로져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손 꼭 잡고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 주님 앞에 서서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에 유혹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